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항상 감사할 제목들, 항상 감사할 제목들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로 원합니다. 평소 때 표정은 어떻습니까? 미소를 지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무표정하거나 찡그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사람은 내면 세계의 어떠함, 즉 마음의 상태, 품격의 상태를 첫 번째는 표정으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는 말에서 드러내고, 세 번째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연기자나 사기꾼처럼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도의 사기꾼들은 표정과 말과 행실을 미리 시나리오를 쓰듯이 정해놓고 한정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즉각 노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찡그리거나 무표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표정으로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말은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상태를 드러내는 빼박의 표식입니다. 빼도 박도 하지 못하는 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증거입니다. 매일매일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소 지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소는 연출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미소를 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어집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평소 때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느냐가 자신의 가치관이며 인생관입니다. 또한 자신의 됨됨이이며 내적인 어떠함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긍정의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다, 감사하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까? 만약에 감사의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최상의 행복자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겁니다. 반면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많이 사용하면 자신이 불행자임을 스스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든 스스로에 대한 불평이든 환경에 대한 원망이든 불만이든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는 행복자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각각 얼마일런지 알 수 없지만 단 한 가지의 불평도 원망도 불만도 없이 오직 감사의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생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항상 무엇을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항상 감사할 제목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무나 누구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어리석었던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로 탈바꿈한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지혜란 최고와 최선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제로였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은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서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것,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진리를 듣지도 않고 진리를 순종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미련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감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자로서 항상 그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이 그러했습니다. 조건과 형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행복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졌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이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악에서 선으로 바뀐 것을, 그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항상 감사해야 될 제목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쉬운 말로 복음을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선한 일이요, 중보기도도 선한 일이요, 봉사도 선한 일이요, 격려해 주는 것도 선한 일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요,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가장 그 중에서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일을 위임해 주신 것이 항상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고 하면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복음이 왜 위대한 일입니까? 미련한 자를 지혜 있는 자로 바꿀 수 있고, 어둠에서 거짓에서 유리방황하는 자를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미혹에서 진리인 참으로 돌아올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아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기회는 최종적이며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깨닫고, 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할 기회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전하고, 전하면서 감사하고. 복음만이 불행자들을 행복자로 만들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불행자들을 치유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열매 맺는 쓰임받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고 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에 매진하고 몰두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다면 그는 반쪽짜리 인생이거나 아니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가 쓰임받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복음보다 앞서버리면 그 일이 우상입니다. 저희들은 복음 외에 가장 앞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 시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복음보다 더 앞세운 일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로는 그것을 뒤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즐겁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복음이 전파됐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다다랐을 때 배가 고프고 지치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우신 이후에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차원이 다른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만족하고 있다. 육체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지라도 내 영혼은 지금 상당한 최고의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배고픔과 목마름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목마름과 배고픔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기쁨이 있고 믿을 때도 기쁨이 있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의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거룩에 이르는 것도 기쁨이 있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최종적인 최고의 기쁨은 복음을 공유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수시로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관계로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불행을 벗어나려고 온갖 철학과 신념을 동원하지만 여전히 불행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상한 심령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하든 환경에 의하든 무엇에 의하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진리며 길이며 생명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해봤자 그것은 표면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자극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인격화되어지고 복음 앞에 그가 굴복되어질 때 그는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불행 안에 있든지 회복될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관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란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선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겁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아니면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배설물만 만들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무가치요, 허무와 헛된 일이며 허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개입이 되면 주님의 뜻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비로소 주의 뜻이 부각되어지고 주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주의 뜻이 받들어지고 순종되어진다라고 확신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로 예배, 제사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걸 감사하고 진리로 날마다 거룩할 수 있는 기회와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또 감사하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는 채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열심을 내고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네 번째 감사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성령에 충만할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만 소수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며 그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의 유전자에 의한 욕심과 더러운 정욕, 탐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고 조종당하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책이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지식의 분량이나 소속이 성령 충만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진리의 충만입니다. 진리에 완전히 순복되어질 수 있는 내적 상태입니다. 그것을 행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진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날마다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에 의한 온전한 내적 상태요, 선을 행할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그 성령 충만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할 제목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영적인 노래, 즉 찬송은 내면 세계의 영이 진리화되어 있고 거룩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영이, 진리가 생활화될 수 있을 만큼 품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대로 올바르게 진리가 내면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감성을 거쳐서 입술의 표식으로 드러난다는 게 찬송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데, 욕심이 가득한데 그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혹시 찬송 부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입만 뻥끗거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면 세계와 표면하고 다른 이중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찬송은 내면 세계가 성령 충만이요, 진리 충만이요, 감사가 충만해서 그게 입술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감사하라고 바울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 영적인 노래이며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시로 제2의 시편을 쓰거나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언어로 쓰면 됩니다.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감사를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노래입니다. 진정한 감사입니다. 정형화된 찬송도 있지만 스스로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찬송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노래입니다. 영적인 노래와 찬송은 이처럼 지혜의 지성입니다. 거룩의 인성의 표출이며 경건의 감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찬송이 메마르거나 없으면 지혜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욕심과 이기적인 인성으로 자랑과 쾌락을 위해서 어리석은 몸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고 새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할 제목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심오한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을 감사하라. 되어진 것인데 이것은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 그 중에서도 잘못됐을 때의 책망, 부끄러움, 수치,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잣대와 기준이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내 양심도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기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예요.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준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처럼 불의와 불법의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죄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 사랑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신은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이율배반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율배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불의와 불법을 그냥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독자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 눈높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유일한 눈높이가 돼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럴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요 기준이 돼서 그 이하일 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깨어질 때, 미치지 못할 때 두려워하는 심령을 갖고 그 두려워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타협하거나 무력화시키지 않는 절대적인 이 십자가 사랑, 이것을 낮출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요 희생과 화목입니다. 최고의 정의요 최선의 공입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이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항상 감사해야 됩니까? 진리를 순종하는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함께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손과 발과 몸통과 다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진리를 순종하는 그런 연합체요 기관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복종은 강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순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순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소속돼서 일원이 된다면 최소한 소극적으로라도 복종이 필요합니다. 좀 더 성숙한다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참여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또한 나누는 것이며 대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러하고 먹거리로도 그러하고, 흔히 사람들이 인싸와 아싸를 이야기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교회 안에도 누군가는 아웃사이드가 있고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완전한 순복이 아니기 때문에, 맴돌기 때문에 그의 내면 세계도 그렇고 그의 삶의 질도 그렇습니다. 기꺼이 교회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해야 됩니다. 주일날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크고 작은 짐을 함께 나눠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소속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짝지어 주신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항상 감사할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7가지가 무시로 수시로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환경에 휘둘리거나 상황과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저러한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과 그 뜻을 아는 것, 공동체를 주신 것, 그 안에서 진리를 순종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임하시고 복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연습 없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복음에 헌신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